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흠점이 없는 자로 연구도 하고 율법을 따라 믿기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집에서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적극 가담해서 죽이는 데에 동조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6장에서 보면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친다고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했다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순교하는 데에 사울이 동조했습니다. 적극 가담했죠. 그러고 또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치하도록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의 다가가는 길에 주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할 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울만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하는 말은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졌다가 일어날 때에 빛은 사라졌는데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일행과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들어가서 사울은 3일 동안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경이 돼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없도록 소경이 되고 나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왜 이리 소경이 됐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에 전력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눈을 다시 보게 하도록 눈을 띄워준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들었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미리 아나니아가 참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듣고 바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기를 형제여 형제 사울아 17절에 보면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짐으로 이제 수일을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반가워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됐구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하고 또 다메섹에 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해하는 이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청하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차츰 진실함을 깨우치고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된 이것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 주님이 다메섹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소경이 돼서 능동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습니까? 전적 부활하신 주님이 이러한 형편을, 이러한 사정을 다 조성하시고 역사하셔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게 하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은 소경이 돼서 다메섹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람이 된 것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메섹 사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일으키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가 우리 주님의 역사다. 그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사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다메섹에 갈 때의 사람과 돌아올 때의 사람은 정반대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바울이라는 새 사람의 이름으로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변화되는 이것이 다메섹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은 사울이 회개하는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사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데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역사하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깨닫고 가질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전적 누가 만드시고 일으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내 가정의 형편, 직장의 형편,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죠.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면 좋은 현실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현실을 만드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반란이 생기고 먹고 입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제자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켜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사울이 만난 다메섹의 현실이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현실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내라는 사람이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전환점이요 변곡점입니다. 여기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평생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형편을 당해도 내가 이 현실을 만나는 이 현실은 주님이 목적이 있는 현실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계획된 현실이요. 그 현실은 주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것을 우리 언제나 살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현실에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예수 믿는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적극 가담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렸고 자기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뭘 이용하는 겁니까? 뭘 근거해서 그렇게 하죠? 율법,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을 사울이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전에는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변화를 받는 그 변화는 무엇에서 출발이 됩니까? 무엇에서 출발이 되죠?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다소에 나게 하시고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하게 하시고 로마의 시민권도 타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거 다 준비한 것이 주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택함을 받은 사울인 것은 자신은 아직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고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나를 택했구나. 자, 나는 주님이 택한 백성이다 꼭 그래 알고 믿습니까? 아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아멘 하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예수도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시는 증거는 뭐죠?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증거 뭡니까? 장로님은 주님이 택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 믿는 증거가 뭐예요? 장로님 스스로 그렇게 택했다고 믿습니까? 증거가 뭐죠? 서성일 사람. 주님을 믿어지는 게 증거라. 그렇지.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택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예수님 믿게 돼서 내가 주님하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주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택했다.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어머니의 모양으로 세상에 났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성품을, 그 속성을 쏙 빼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하게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믿는 나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요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택하신 목적, 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도록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나를 언제 주님이,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은 언제 받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송치하려고 가는데 주님이 나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내가 예수님 핍박했다고. 자, 그 말이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참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하죠. 책망으로 지금 부릅니다. 잘못했을 때에 책망했다고. 진노하시는 주님이죠. 그것을 두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내가 나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언제 했는지 각각 중생될 때 주님이 대속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복중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이루어지고 믿기 전에 중생이 되고 중생 되는 건 아무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택함도 받았고 대속도 받았고 중생도 받았네라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씨가 내 속에 심어져서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씨죠? 진리. 또 영감. 또 피. 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과 진리와 예수님의 피가 믿는 우리 안에 역사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셨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데 이제 기본권을 얻어서 건설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어 사는 삶을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자꾸 그래 살 때에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당면하는 나의 형편, 나의 사정, 우리 가정의 형편, 경제의 형편이든지 시대의 형편이든지 국가의 형편이든지 계절의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으로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항상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항상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나?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의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회개는 뭐 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언제나 내가 고쳐 회개해야 될 것은 행위로 해결합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는 행위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양면이 또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믿고 회개해야 믿고 믿어야 증거하는,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증거, 이 셋이 하나입니다. 현실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함으로 지상 명령을 주신 명령이 뭐죠? 우리 주님이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라는 지상 명령이 뭡니까? 장로님 크게 대답을 해줘야죠. 지상 명령이 뭐죠? 예수님 정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요. 뭐 내우면 시작.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정인되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 증거하는 정인으로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자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 삼으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 정인 노릇해야 예수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증거 생활하는 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 정인 생활입니다. 예수님 정가는 생활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요,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문서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어디든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표신하게 살아란 말이요. 그렇게 표신하게. 그래서 주님은 이 사울을 부를 때에 9장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을 불러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인 되도록 완전히 바꾸려고 이 다메섹 현실 사건을 일으키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래서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말씀합니까? 그 목적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려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연히 다메섹 사건이 생겨진 거 아니고 우연히 다메섹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은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래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서서히 하나씩 바꿔지는데 이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잘 모르게 바꿔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확실하게 바꿔지는 이 바울과 같이 말이요,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인생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증거가 돼야 되는가? 이거 지금 증거하겠습니다. 회개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회개하여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것이다. 요걸 언제든지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구원의 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삐뚤어진 것을 찾으십시오. 그 잘못 살고 고쳐야 될 것은 어디에서 고쳐야 됩니까? 고치는 회개는 어디에서 돼야 됩니까? 현실에서 회개가 됩니다. 옛날 과거를 가지고 회개합니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현실과 같은 그런 현실이 현실에 와야 회개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두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도 현실이 와야 회개가 돼요. 현실에서 고쳐야 회개요. 예?
현실에서 고쳐야 회개요. 우리가 고쳐서 바르게 해야 될 것들을 성경이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경에 흠점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 바꿀 것이 뭐냐? 바꿀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그런데 그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증거하고 오후 시간에 증거할게요. 방편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서 내 현실에서 고쳐야 될 거, 말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삶을 고쳐야 되겠다, 상대 관계를 고쳐야 되겠다, 마음 쓰는 걸 고쳐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서 우리가 성화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회개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옳다 시인하는 그 시인이 있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나면 성령이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이 옳다 인정해 주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감도리.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 그것을 옳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내가 알고 인정하고 아는 믿음, 거기 믿음이죠. 이래서 내가 말하는 버릇이 잘못됐구나, 내가 욕심내는 게 잘못됐구나, 내 마음 쓰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씩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깨끗하게 회개가 됐다고 할 때 성령이 인을 쳐서서, 그래 내가 회개한 곡이 옳다, 회개한 그것이 옳은 진리를 찾았다, 옳은 진리를 찾았다 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여기 옳은 거리구나, 여기 아닌 건 다 틀렸어,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변화받지요? 그럼 반 받고 안 된 거야 아직. 예? 그 회개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알고 믿으면 이제 내가 그만큼 바꿔졌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 진리대로 현실에서 사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인데 거기 증거입니다. 옳은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그 영감 도리대로 믿으면 신앙 자유입니다. 신앙 자유. 거기 내가 신앙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자유하는 삶이 되는 게 신앙 자유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나는 어디 안에 살아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것이 단일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인데, 그래 믿음으로 사니까 뭐가 증거됩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의생활 되는 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지체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은 우리 머리가 돼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고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눈이 뜨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피로 충만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자유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사는 것이 교회 자유. 그게 예수님 정인입니다. 증거생활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증거가 하나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증거가 안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되는, 완전히 변화돼서 180도로 사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으로 이것이 계속됩니다. 이제 이런 삶을 계속 떨면서 에베소서에 가면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옛사람 벗고 새사람이 되어서 회개하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주님이요 몸은 나는 주님의 몸이 돼서 믿고 사는 증거생활을 하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안 돼요?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뭘 가지고 본받으면 돼요? 몇 가지로 본받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증거. 요 생활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은 우리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현실인데,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되어 회개하고 믿고 증거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전환점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어떤 현실이라도 세월을 헛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헛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현실은 내 평생에 두 번이 없는 단번의 현실인데, 내가 변화되는, 내 사람이 변화되고 내 지식이 변화되고 내 지혜가 변화되고 내 능력이 변화되고 내 사랑이 변화되는 이 모든 삶이 예수님화되는, 성화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현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